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그래서 그 120명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쭉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또 교회가 번창해 가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7 집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맡겨가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꾼이 세워져도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서 죽는,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요. 또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이렇게 작정까지 했는데 밭판 돈 얼마를 감추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5,000명이라 하면 20살, 20살 이상 남자만 5,000명입니다.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다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많게 잡으면은 15,000명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120명밖에 남질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평생 불치병으로 살아가야 되고 평생 귀신에게 시달려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는 12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은 잘 믿지도 않고 부활하셨다 그래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중간에 보면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완전한 해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시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일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첫째 주에 봤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하는데 뭐 실패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세워지지가 않고 어떤 변론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전도 현장을 아덴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 사도 바울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정, 그 결단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나실인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이 다음 지역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 관련된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아니하고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겠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는데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13년 전에 우리 교회 중직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 다시 한번 13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또 임직식이 있을 텐데 피택도 하고 임직도 할 텐데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는 정말로 나도 새롭게 세워지는 중직자들과 함께 또 한 단계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이런 직분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결단 지난 13년을 되돌아보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굳건하게 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아볼로 청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볼로를 굳건하게 세워서 자기가 있었던 고향은 아니죠. 잠깐 머물렀던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다시 파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내 자신을 먼저 굳건하게 세워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청년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서 파송했던 것처럼 복음을 다시 정리해주고 목회자로 세워서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흑암 문화를 깨트리는 전도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텐데요.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세계복음화의 바로 앞 단계가 뭐냐? 흑암 문화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고요. 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경제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경제 응답도 받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역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그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에베소의 역사는 우상 문화가 완전히 꺾여져 버렸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 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에베소라는 도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업이 위태로워질 만큼, 그만큼 흑암 문화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시위를 일으킬 만큼 사도 바울,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시위를 벌일 만큼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어졌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깝게는 한 사람 복음 전하고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요? 흑암 문화가 꺾일 만큼. 우리가 기도하니까 앞에 신천지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여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신천지가 사라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이제 좀 한산합니다. 교회 앞이. 그 전에는 8시 반 되면은 차가 가득 들어쳐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흑암 문화가 꺾였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남매호랭교교, 또 우리 주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흑암 문화가 꺾이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바울과 함께하는 7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살피지 않았던 그런 본문인데요. 지난주 237 화요제자 훈련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요소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요소에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끝까지 함께한 7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7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새 일꾼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새 일꾼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늘 바울과 함께한 7인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지금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선교를 나갔다 하면은 보통 바울의 일행으로 한 3사람 정도를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 이렇게 따라갔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7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명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 나오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누구를 기다려요? 그들은 7명이고 우리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이 두 사람이 확실하고요.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에 신라, 2차 선교여행 때 함께했던 바울과 신라도 함께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의 지금 10명이 바울,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여기에 4절에 나오는 7명까지 하면은 10명이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팀이 되어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의사 누가 두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보십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소요가 그쳤다는 말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우상 만들어 파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이게 이제 생업이 위태로워지니까 소요를 일으켰죠. 그 소요가 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동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희생,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는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보실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미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그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대충 마무리되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날 것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 앞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옷 다 벗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이미 이제 흑암 문화도 꺾여졌고 우상 문화도 꺾여졌고 그게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작정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정말로 떠날 때가 된 줄 알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권면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유는 2차 선교여행 때 거쳤던 2차 선교여행 때 그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올라가느냐?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면은 드로아 아시죠?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시아의 그 저 끝쪽 북쪽 끝털이 드로아까지 올라갔어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올라가 가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럽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딱 한 줄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럽니다.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빌립보 교회를 지금 들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렀어요. 빌립보 교회 3주 동안밖에 안 있었거든요. 아니 3주도 안 되고 뭐 수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넘어갔고,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있다가 우리가 소동을 하고 막 이렇게 깡패들 동원하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 뭔가 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내려온 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방금 헬라에 이르러 그랬는데요. 그 헬라가 어디냐? 그 헬라가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와 가지고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거기 헬라에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체류를 하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럽니다.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랬는데, 수리아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제가 수리아 안디옥 하면서 안디옥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아 지역이 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도 수리아 크게 보면은 거기도 수리아에 속하고, 팔레스틴,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이 전체가 수리아 지역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건이 터져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2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렇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거쳤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또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헬라에서 바울이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공모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유럽에 흩어져 있고, 로마까지 흩어져 있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 뭐 이런 데까지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기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동안도 아직도 유대교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6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에서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가 어떤 배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타는 배.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그 갱그리아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입니까?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오는 그 배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배였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배였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함께 타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압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네. 많은 유대인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종시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배에서 그냥 거의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그 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서 그냥 죽여버리든지 학자들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자, 빌립보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또 배를 타고 건너서 드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갱그리아에서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 내려와 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동남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가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포기하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고린도에서 아덴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배 타고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드로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며칠이면 갈 길을 1년을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음 그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게 되어져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피해가니라고요. 그 여정 속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까 4절에 봤던 7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7명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이 7명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관계없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너무 힘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각 교회 대표들입니다. 아니 그거 사도 바울한테 그냥 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사도 바울, 뭐 실라도 있고 의사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절대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가치관이었습니다. 보통 그것을 사도적 결정에 따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적 결정이 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약간의 분쟁이 생기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자? 7 집사에게 맡기자. 그리고 이 일은 사도들은 손을 떼자라고 한 게 이 사도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결정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대표들이 자기 교회에서 모은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명이 함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이런 헌금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이러한 구제의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구제의 일을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3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죠.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편지와 함께 뭘 줘요? 너희가 헌금한 그 헌금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죠?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다시 1절로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 뭘 요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서도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다가도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약간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헬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틀어져 가지고 다시 삥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7사람인데 이제 크게 3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이 3개 지역을 대표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면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바더는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2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2사람은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이 디모데와 가이오는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지금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요.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이런 지역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지금 7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빠졌고 빌립보 교회도 좀 크게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함께 합류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는 의사 누가가 대표자로 섰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좀 분쟁이 심했습니다. 4개 분파로 나눠가지고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예수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이렇게 4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함께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7명이 왜 함께 하느냐, 각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함께 했어요? 하여간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올라가가지고 쭉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은, 자기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디모데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지순례.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보고 싶은 생각 없나요? 네. 골고다 언덕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예수님 무덤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보고, 아직도 유월절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법한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갑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팀을 다시 기다립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받은 메시지, 일꾼 메시지 첫 번째 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메시지를 받으면서 2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앞서가는 사람. 2번째, 보고할 것이 있는, 앞서가는 사람. 이 7명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앞서가는 사람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서 육로로, 배 타고 바로 가면 되는데 걸어서 다시 빌립보까지 올라가가지고 드로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 7명이 앞서, 이 사람들은 앞서 다시 배를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바로 갔다가 자기 교회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올라가는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은 언제 지킵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에서 6월절을 지켜요?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까지 함께 지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드로아로 넘어와 가지고 그 7명과 함께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길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상황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과 함께한 7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헌금을 요청을 했고요. 그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7사람이었습니다. 이 7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간단하게 좀 빠른 길로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여정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며칠이면 갈 길을 거의 많은 기간 동안 아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음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 기간 동안 돌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7인입니다. 한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직자 2022년도에 우리 세계력에 일꾼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직자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2부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선택받은 일꾼의 자세, 새 일꾼의 시작. 계속해서 일꾼에 대한 메시지, 오늘도 일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일꾼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 7인 같은 그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생을 함께하고 바울의 어떤 그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니까 온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그것을 직접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맡겨버려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먼 길을 돌아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명은 자기 교회에서 모은 헌금이었지만 우리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산업에서 모은 그런 헌금을 정말로 선교를 위하여서 237 선교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강소환 선교사님 돕기 위하여서 헌금도 하고 또 이 일에 온전히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내 생각이 이래서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 7명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 목사님과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7명에게 허락하셨던 여기에는 식주인 가이오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 또 한 사람 누구죠? 두기고 내 사장을 하는 자 두기고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기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여정 속에 그래도 그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면서까지도 바울과 함께했던 오늘 7인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로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이병무 목사님과 함께 237 5천종족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써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7명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병무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237 5천종족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하는 7인처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7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 같은, 가이오와 두기고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과 함께한 7인처럼 우리 목사님과 끝까지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